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겸손이 가장 안전한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욥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욥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래서 고난이 왔다라고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아주 그럴싸해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누군가 욥에게 찾아와서 아주 용하다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 죄 때문에 네가 너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 되게 심오한 말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오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고난당한 이유가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다 틀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전에 사탄이 찾아와서 송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들 수 없고 그의 모든 재산 그 외의 것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냥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변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해서 또 아무리 내 쪽에서 해명을 한다고 해서 그 해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가능해요. 이 얘기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 아프겠다. 이게 되지만 가족이 아닌 이외의 사람은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 사정은 누가 들어주고 누가 뭐 이해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정말 너 힘들겠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욥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는 식구와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고 소가 1,000마리가 있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그리고 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수천 마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한두 마리가 죽어야 고기로 파는 것이죠. 그렇죠?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내 한 명 딱 남아있고 몇 명의 종들도 다 죽거든요. 정말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욥은 뭐하고 있었을까? 욥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일들을 관리하면서 아마 장부도 기록하고 그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라면 아마 업무를 보면서도 아마 기도하면서 그는 아마 업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업무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욥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욥이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에 전해진 비보는 절망적입니다. 양이 죽었고 낙타가 죽었고 소가 죽었고 종들이 죽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욥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보고 있는 아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욥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요 울부짖고요 통곡하고 그야말로 막 졸도하고 그냥 뭐 기절하고 삶을 저주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쏟아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 욥의 가정에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욥의 아내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가슴을 치면서 삶을 저주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모든 욕은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던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것은요, 울릉도도 작은 동네지만 욥이 살고 있던 동네는 수천 년 전 아닙니까? 그 동네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사람들의 입방아가 얼마나 셌을까요? 이 정도 사건은 온 동네 토픽감입니다. 아마 동네가 떠들썩했을 것이고 또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마 그럴듯하게 퍼지기 시작했을 것은 뻔합니다.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얘기들이 이제 동네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래서 저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별별 소리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 염장 지르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은 사람들을 더 못 견디게 합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도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의 말이 정말 되지도 않는 말들이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관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이 가장 안전한 신앙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남은 인생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어떤 사정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쪽에서 어떤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 변명을 늘어놓으면 그게 또다시 입방아에 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변명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내놓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알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욥이 정확하게 본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면 그건 선이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면 그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작은 손해라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거 감수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이죠.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선을 행해도 말이 많은 것이 동네입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바보처럼 보이도록 사는 것도 실력이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욥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이게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건 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